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은 늘 손에서 빠져나갈까요? 분명히 아끼며 살았는데 왜 통장은 항상 바닥을 보일까요? 혹시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지 스스로를 탓한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흐름이 탁하면 삶의 흐름도 탁해진다고. 재물이 모이지 않는 것은 게으름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안 가득 쌓인 탁한 기운, 묵은 원망, 굳어버린 습관이 복의 길목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깨끗한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복이 흘러들어도 담길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복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릇을 닦는 일, 그것이 먼저입니다. 집안의 탁한 기운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불평의 말 한마디, 가족 사이에 쌓인 서운함, 해결하지 않고 묻어둔 갈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집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재물의 기운이 들어설 자리를 빼앗습니다. 철학자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안으로 들어오는지는 무엇이 이미 그 안에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밝고 감사한 기운이 집안에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좋은 것들이 그 문을 두드린다는 말입니다.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50이 넘도록 빚을 지고 살았던 그분은 어느 날 스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사나요? 라고요. 스님이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집에서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냐고요? 그분은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아침마다 가족의 얼굴을 보며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원망하던 마음을 거두고 집안 곳곳을 정성껏 청소했습니다. 오래된 불평을 내려놓고 밝은 말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지나지 않아 끊어질 것 같던 일의 연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고 오래 닫혀있던 재물의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청정한 삶을 짓고 청정한 삶은 청정한 복을 부른다고. 복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을 닦고 말을 고르고 마음의 묵은 때를 씻어낼 때 복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거창하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오래 외면했던 서운함을 가만히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집안의 탁기를 씻어내는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의 가정에 맑고 밝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평생 써도 줄지 않는 재물복이 그 맑아진 자리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대로 계세요.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좋고 운전을 하고 있어도 좋고 잠시 멍하니 쉬고 있어도 좋습니다. 이 소리가 귓가를 흐르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순간 무언가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이 낮은 곳을 찾아 흐르듯 복도 열린 곳을 찾아 흐른다. 막힌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물도 담기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물복은 크게 기도해야 오는 것이라고.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 간절히 빌어야 한다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고 한순간 속에 무한한 시간이 흐른다. 이 말은 단지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평범한 일상, 이 소리를 무심코 듣는 이 순간에도 복의 씨앗은 심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 인도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시장에 나가 분주하게 일했지만 재물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일하면서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손은 시장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걱정과 두려움에 매여 있지 않은가? 복은 손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만드는 것이다. 이 가르침이 오늘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마음속에 늘 부족하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어차피 나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가득하다면 그 마음 자체가 복을 막는 장벽이 됩니다. 미국의 철학자 랄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의 총합이다. 생각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삶의 방향이 결국 운명을 결정한다. 에머슨의 이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열려야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소리를 억지로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흘려 들으세요. 일을 하면서, 걸으면서, 쉬면서 그냥 이 소리가 옆에 있게 두세요. 좋은 말이 귓가를 맴돌면 마음의 결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음의 결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소리 없이 운명이 바뀌는 방식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이 소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하루가 이미 충분히 수고로웠습니다. 그 수고로움 속에서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소리를 들은 모든 분의 마음에 따뜻한 복의 기운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지갑이 얇다고 느끼시나요? 열심히 일해도 돈이 새어나가고 모아도 쌓이지 않는다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제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가난해지면 현실이 그 마음을 그대로 닮아간다고.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가난의 사슬은 언제나 마음속에서 먼저 채워집니다. 증일아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탐욕이 많은 자는 얻어도 잃을까 두려워하고 이미 가진 것도 누리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의 빈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열려 있으면 복이 들어올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아끼며 삽니다. 그런데 늘 불안합니다. 조금 벌면 또 잃을까봐 겁이 나고 남이 잘 되면 내 것이 줄어드는 것 같아 불편합니다. 이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재물복을 막는 가장 단단한 사슬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두려워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같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난을 현실로 불러옵니다. 부자를 시기하는 마음이 나의 복을 스스로 막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버려야 할 마음의 빈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비교의 마음입니다. 남이 잘 된다고 내가 못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밭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쥐는 손입니다. 잃을까봐 꽉 쥔 손에는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손을 살짝 펴야 복이 내려앉을 공간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나는 원래 가난한 사람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고 무서운 사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가난한 마음을 오래 품어온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그 힘이 이미 복의 씨앗입니다. 마음의 빈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그것이 가난의 사슬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들으신 지혜가 마음 깊이 뿌리를 내려 날마다 재물복의 싹으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돈도, 관계도, 기회도 놓칠까봐 두렵게 붙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손이 쥐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새로운 것을 막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손을 펴야 받을 수 있다고, 움켜쥔 손으로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고. 금강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건넌 뒤에는 뗏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 뗏목을 어깨에 얹고 계속 걷는 사람은 없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재물 앞에서 꼭 그 뗏목을 쥐고 걷습니다. 이미 지나간 돈을 붙들고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고 다시 잃을까봐 두려움에 잠겨 삽니다. 집착은 재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흐름을 막는 댐입니다. 물은 흘러야 맑습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게 두어야 더 큰 흐름이 됩니다. 어느 장사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장사를 해왔지만 늘 빠듯하게만 살았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집착하고 손님 하나하나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한 노스님 앞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드나드는 것을 모두 막으려 하십니까? 그 한마디에 장사꾼은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조금씩 진 것을 풀었습니다. 이웃에게 나누고 손님을 의심하지 않고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거래가 늘고 신용이 쌓이고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은 하나의 흐름이라고, 막으면 둘 다 멈추고 열면 둘 다 흐른다고.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과 정확히 같은 진리입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탐욕으로 재물을 구하는 자는 재물을 얻어도 불안하고 잃어도 괴롭다고, 그러나 내려놓음으로 재물을 대하는 자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에게 재물은 자꾸 돌아온다고.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큰 것을 받기 위해 손을 여는 것입니다. 꽉 쥔 손으로는 하늘의 복도 담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오래 붙들고 있던 것이 있다면 조용히 그 손을 펴보십시오. 오늘도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이미 충분한 분입니다. 그 손이 펴지는 순간 재물의 흐름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들으신 모든 분의 삶에 막힘없는 복의 흐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선불하십시오. 막혔던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그 첫 물줄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돈이 들어왔다 나가고 모았다 무너지는 일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흔히 운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진동과 마음의 결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천수경에 담긴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의 고통을 거두시고 막힌 인연의 물꼬를 열어주시기 위해 전하신 거룩한 소리의 법문입니다. 다란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것을 총지한다, 즉 빠짐없이 품어 안는다는 뜻을 지닙니다. 재물의 막힘, 인연의 단절, 마음속 두려움까지 모두 품어 녹여내는 힘이 이 소리 안에 있습니다. 한 불자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몇 해 동안 손님이 끊기고 빚만 쌓였습니다. 그분은 포기하려던 마음을 접고 매일 새벽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그냥 소리가 가슴을 씻어내도록 두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소리가 내 안에 탁한 것을 먼저 씻어냈다고.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세상이 청정해진다. 탁한 마음이 탁한 현실을 만들고 맑은 마음이 맑은 인연을 불러들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듣는다는 것은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가 몸속 깊이 스며들어 오랫동안 굳어있던 가난의 기운, 두려움의 기운, 불신의 기운을 하나씩 녹여내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깊이 믿는가가 당신의 현실이 된다. 믿음의 주파수가 현실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그 믿음을 소리로 몸에 새기는 수행입니다. 듣는 동안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소리가 흐르도록 두면 마음의 빗장이 스스로 열립니다. 재물은 탐욕 위에 쌓이지 않습니다. 맑고 열린 마음 위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소리는 그 자리를 마련해주는 거룩한 청소부입니다. 막혔던 지갑이 열리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탁했던 내면이 맑아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습니다. 일하는 중이어도, 길을 걷는 중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소리를 곁에 두기로 한 것만으로도 이미 복의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애써온 하루가 충분히 값집니다. 지치고 힘든 날들을 버텨온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공덕입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의 가정에 막힘이 걷히고 마르지 않는 복의 물줄기가 조용히 흘러들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손에는 늘 돈이 남지 않을까? 이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오래된 그러나 아주 정확한 답을 전해드립니다. 19세기 미국의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보상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내놓은 것은 반드시 그 크기만큼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썼습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우주는 언제나 균형을 맞추려 한다. 이것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이미 2500년 전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바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는 그 열매를 거두고 선한 행을 짓는 자는 선한 과보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결과 없는 원인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복권이 당첨되기를 기다리고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에머슨의 법칙도 부처님의 가르침도 똑같이 말합니다. 흐름은 받는 쪽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흐름은 언제나 내가 먼저 내보내는 쪽에서 시작된다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오랫동안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어느 분이 계셨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던 시절, 그분은 매일 아침 가게 앞 골목을 쓸었습니다. 자기 가게 앞만이 아니라 옆 가게, 그 옆 가게까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골목이 깨끗해야 지나가는 분들 발걸음이 편할 것 같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골목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거리가 되었고 그분의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과의 눈으로 보면 기적이 아닙니다. 그분이 매일 아침 골목에 뿌린 정성이 그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에머슨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받으려고만 하고 부유한 사람은 먼저 주는 방법을 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질책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작은 배려 하나, 이것이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인과의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치고 힘드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르침을 만난 것 자체가 이미 인과의 흐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선한 씨앗을 찾아 이 자리에 온 마음이 이미 복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혜가 곁에 있는 모든 분의 삶에 마르지 않는 재물복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베풀면 줄어들 것 같아 두렵습니까? 손에 쥔 것을 놓으면 가난해질 것 같아 마음이 움츠러듭니까? 그 두려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두려움이 가난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자바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복을 얻고 절제하는 자는 원한이 없으며 선한 자는 악을 떠나고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을 다한 자는 열반에 이른다. 이 말씀 안에 재물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보시, 즉 베푸는 행위 자체가 복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씨앗 하나를 땅에 심으면 열매 수십 개가 돌아옵니다. 베풀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형편이 빠듯했지만 그분은 매일 아침 밥 한 그릇을 문간에 두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드시라고.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그 가게 앞에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베푸는 사람의 가게에서 밥을 먹고 싶다는 손님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퍼줬더니 더 들어왔다고. 이것이 보시의 법칙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베풀 수 있는 마음의 크기에 있다. 마음이 넓은 사람에게 재물은 머뭅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에게서 재물은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동서양이 함께 말하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손이 상처로 덮여 있지 않다면 독을 손으로 만져도 독이 들어오지 않는다. 악은 깨끗한 마음에 스며들지 못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베푸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가난의 기운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베푼다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지나치는 사람에게 건네는 미소, 먼저 양보하는 작은 몸짓,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의 씨앗입니다. 가난한 기운은 닫힌 마음에서 자랍니다. 더 받으려 하고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움켜쥐려 할수록 재물의 흐름은 막힙니다. 반대로 열린 마음, 먼저 주려는 마음이 그 막힌 물꼬를 틉니다. 재물복은 그렇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가슴에 품은 모든 분의 손이 나눔의 보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손에서 베풀어진 작은 씨앗 하나가 머지않아 10배, 100배의 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대로 계세요. 그 자리에서 마음만 조금 더 열어두면 됩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끝내 복을 열어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 칠순을 바라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 셋을 홀로 키우며 평생 남의 밭일을 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고 집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흙벽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보며 조상 복이 없는 집안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날에도 밥 한 그릇을 덜어 절 마당에 가져갔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수록 더 작은 것이라도 내놓았습니다. 남에게 받으면 부끄럽다고, 내가 먼저 주어야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복을 짓고 자제하는 자는 원한을 맺지 않으며 선한 자는 악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주는 행위 자체가 이미 복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철학자 래프 월도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우주는 언제나 보상한다.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며 재물의 흐름도 예외가 없습니다. 선한 씨앗을 꾸준히 심는 사람의 밭에는 반드시 풍성한 계절이 찾아옵니다. 그 할머니가 69되던 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래전 팔았던 밭이 개발지역에 포함되었고 뜻밖의 보상금이 들어왔습니다. 자식 중 막내가 작은 사업을 시작해 크게 성공했습니다. 흙벽집 자리에 따뜻한 새 집이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운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준 것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라고. 복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것이 이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재물복의 진짜 얼굴입니다. 화려한 기도 한 번으로 갑자기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마음 씀씀이가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문이 열립니다. 가난한 기운은 탐내고 움켜쥘 때 집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 뿌리를 뽑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를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큰 것을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가벼운 미소 하나, 작은 배려 한 조각, 그것이 모여 복의 물줄기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며 버티고 견딘 그 힘 자체가 이미 큰 공덕입니다. 이 법문을 들은 모든 분의 집안에 막혔던 재물의 기운이 서서히 열리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복은 늘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질까요? 젊어서는 자식 뒷바라지에, 중년에는 빚을 갚느라, 노년에 들어서도 손에 쥔 것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긴 세월의 무게를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오래 어둠 속에 있었어도 등불 하나가 켜지는 순간 어둠은 사라진다고. 가난한 세월이 길었다고 해서 앞으로의 복까지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잡보장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노인이 평생 남의 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그는 늙어서도 가진 것이 없었고 스스로를 복 없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을 뵙고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하며 살았습니까? 라고.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평생 성실하게 씨앗을 뿌렸다. 다만 거둘 때를 몰랐을 뿐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에 노인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고 이후 그의 삶에 조금씩 풍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재물운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복 없는 사람으로 단정짓는 순간 복의 문은 닫힙니다. 반대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믿는 순간 문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70평생의 고생은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쌓인 인내와 성실함이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큰 복은 단단한 그릇에 담깁니다. 그릇이 완성된 지금 복이 찾아올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십시오. 복은 먼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재물복의 씨앗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복의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한 등불로 수천 개의 등불을 밝혀도 처음 등불의 빛은 줄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베풀어도 줄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 오늘 하루도 버텨낸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70평생 쉬지 않고 걸어온 그 발걸음이 이제 복의 길 위에 들어서 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복 없는 사람이라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그 긴 세월을 보아왔고 지금 그대에게 마지막 열쇠를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들은 인연으로 막혔던 재물의 흐름이 열리고 평생의 고생이 풍요로운 결실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시든 괜찮습니다. 걷고 있어도, 일하고 있어도, 잠시 쉬고 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법문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그 발걸음 자체가 이미 복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둔다고. 오늘 이 지혜를 귀 기울여 들은 것, 그 자체가 이미 복밭에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공덕을 쌓고 그것을 홀로 간직하지 말라. 모든 중생에게 고루 돌려줄 때 그 복은 강물처럼 불어난다. 이것이 바로 회양의 뜻입니다. 회양이란 내가 얻은 공덕을 나만의 것으로 움켜쥐지 않고 모든 이에게 흘려보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흘려보낼수록 더 깊은 샘이 차오릅니다. 서양의 사상가 랄프 와일도 에머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는다. 멈춘 물이 고이면 탁해지듯 재물도 순환하지 않으면 기운이 막힌다. 에머슨이 말한 보상의 법칙은 결국 부처님의 인과응보와 같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주는 만큼 돌아오고 돌아온 것을 다시 나눌 때 그 흐름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10가지 지혜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진짜 이유를 들으셨고 마음속 빈곤의 사슬을 끊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재물이 따라온다는 것도 가슴에 담으셨습니다. 베푸는 마음이 복을 10배로 불린다는 진리도 들으셨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늦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이미 가난이 굳어버렸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마음이 열린 순간 그 자리에서 복의 씨앗이 싹을 틔운다. 지금 이 법문을 곁에 두신 모든 분의 가정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복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재물의 기운이 막혔던 자리에 맑은 흐름이 열리기를 빕니다. 평생 고생해오신 분들의 남은 날이 넉넉하고 따뜻하기를 빕니다. 이 지혜를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시는 분들께는 그 공덕이 배가 되어 돌아오기를 빕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들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셨다는 것,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